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흙이고 또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를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아침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본래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아론의 혈통을 받은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왕의 혈통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혈통을 받아야 돼요? 아론의 혈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론의 혈통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띄어봐도 아론의 혈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는가? 바로 왕의 혈통입니다.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왕의 혈통이요. 왕이 누구시죠?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이 왕의 혈통,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분의 혈통을 받아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죠.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혹자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조각하고 귀신의 모양을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 복받고 아브라함 혼자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거짓말도 잘하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자,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 혼자 복받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시고 야곱 혼자 복받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어디라고 자꾸 말씀하시죠. 당신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방향을 말씀하시죠. 어디예요?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참 아프게 살았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성 쌓기,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자식을 낳으면
딸은 괜찮은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살려내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이 비천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을 저 어두운 애굽 땅에서 엑소더스 해 주셨는가? 이유가 있죠. 자,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갈대아 우루, 이방 땅, 바벨론에서 우상을 만들며 그거로 먹고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 형을 등치고 아버지를 등치고 천방지축 제 멋대로 살던 야곱을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내리치면서까지 마침내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며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 전부 다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까지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죠. 외로운 곳입니다. 혼자 그 섬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요한이 본 계시가 있죠. 무엇입니까?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24장로님이 보이고요. 검은 고가 보이고요. 향기가 가득한 금대접이 보이고요. 요한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 노래로 예배하는 장면이 눈에 보입니다. 자, 새 노래로 뭐라고 예배하는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합니까? 제사장이 돼갖고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축복의 통로로 모든 땅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냅두면 그냥 알아서 지옥에 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마침내 그의 신령한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저 천국의 빛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야곱을 부르신 이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이유 전부 다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제사장 삼아 나 혼자 배부르고 등다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 나와 관계된 자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통로로 세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제사장을 영어로 이제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라틴어에서 폰티펙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함부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죽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죄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러는 거예요. 제사라는 말은 예배니까. 구약의 예배가 있죠.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어디 쪽으로 방향이 향해 있냐면 속죄로 향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 죄를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오죠. 양을 가지고 오거나 뭐 소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그 죄인의 죄가 속하여졌다고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인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살았구나 라고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하느냐, 조명이 어떠하느냐, 음향이 어떠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네요. 정말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오늘은 영하까지는 아니지만 뭐 3도, 4도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나오셨죠. 왜 이른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첫째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새벽이고 수은주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나를 제사장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를 얼마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얼마큼 드려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큼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만큼이나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냥 그 광야길 힘들고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드렸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루에 2번씩이요.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야,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장 나라, 예배 드리는 나라,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의 콜링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남들은 볼 때는 이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우리는 이게 너무나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자세라는 거, 내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응답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 우리 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하는 또 하나가 일이 있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는 바로 기도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중보 기도예요. 제사장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성막에서 예배하잖아요. 성막에서 예배하려고 할 때, 회막에서 예배하려고 할 때 제사장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절대로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사장은 수시로 가서 기름 채우고요, 불 꺼지지 않도록 늘 체크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뭐가 죄예요? 여러분 기도 좀 쉴 수 있지 않나요?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여유 없고 그러면 좀 쉴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니까. 다른 제사장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요.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멈추면 죄 짓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건 우리에겐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려야만 범죄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그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나 요구하시나? 그게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특세할 때마다 감동을 좀 받아요. 사실 금요일 날이잖아요. 특세하신 지 5일째 되는 이날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평소 새벽기도에 이렇게 안 나오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잘 안 하시다가 특세 때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제 안에 걱정이 있어요. 특세 때 얼마나 나오실까? 날씨도 많이 추우신데. 그럴 때도 나오셔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나오십니다. 왜 그러실까? 특세니까. 특세니까 그러신가 보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특세라고 하지 말고 울트라 캡숑 짱세 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이름을 좀 거창하게 좀 붙이면 여러분이 막 더 나올까요? 여러분 특세라고 해서 나오고 뭔가 이렇게 이름이 그럴듯해서 뭐 나를 찾아서 뭐 이래서 뭐 나오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 이번 새벽 기도회 때는 가봐야겠다. 이번 특세 때는 내가 좀 잠을 좀 깨워야겠다. 이런 마음 주신 거요. 왜 주셨냐면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그 제단의 불이 꺼져요. 여러분 가정의 제단의 불이 꺼진다고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정의 불을 계속 피우고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우리는 제사장인데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 새벽에는 네가 좀 일어나서 나가라. 그리고 네 아들을 위해서, 네 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왜 주시나? 특세니까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부담. 기도를 쉬면 그게 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왜 나에게는 이런 부담을 주시나?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부담이.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기도하고 충만하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전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고 제사장이니까 할 수 있고 제사장만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권입니다. 그건 제사장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거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 데려놓고 이제는 막 이러실랍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 축복권이 있어요. 그건 제사장이니까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죠.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권위를 위임을 받아서 그 죄인을 향해서 사죄를 선포해 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죄를 선포해 줌과 동시에 이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해야 할 축복의 내용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내용으로 축복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러분의 아내든 여러분의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이 내용으로 축복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제사장이 되면 저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입는 옷이 달라요. 옷이 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 제사장이 이 겉에 두르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겉에 코트를 좀 입으셨는데요. 이 제사장이 겉에 두르는 옷이 에봇이라는 겉에 두르는 옷입니다. 에봇이 있어요. 이 에봇에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한가운데 보석이 3개씩 4줄, 3개씩 4줄.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12개죠. 이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이걸 흉패라 그러는데 이걸 딱 가슴에 붙여요. 여러분 이 12개의 보석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냐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딴 사람들은 저주해요. 딴 사람들은 비난해요. 딴 사람들은 혀를 차요. 제사장은요, 품고 탄식합니다. 그게 제사장이니까요. 남들은 제 아들 보고 어찌 저렇게 아들이 짜잔할까 이럴지 몰라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품어요. 엄마 아빠는 탄식해요. 엄마 아빠는 눈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사장이니까요. 누군가는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만 제사장인 줄 알아요. 물론 저도 제사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저같이 특별한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두운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분, 저 지옥에서 끄집어내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저 사망의 저주에서 끄집어내어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저 잘못된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의 특권이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맡긴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권세이기도 합니다. 왕의 혈통을 받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그래서 사죄의 은혜를 입고 더 나아가 나에게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영혼들 이 12보석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대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서 아브라함이 너와 자손들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